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생활의 점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셔서 이 11시 예배를 제가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절을 정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거다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데 금요일 날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읽어봐도 제일 처음에는 몇 주 동안을 읽으면서 이게 이거지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마음이 가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읽는데 이상하게 꽉 막힌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막힌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힌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다시 하라고. 다 지워버리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이게 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점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요. 어떻게 보면 2025년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 번은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준이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을 가장 간략하게 간추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에는요, 성경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성전을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에 어떠했나는 겁니다. 찬양대를 하셨는데요.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어땠나? 안내를 주시면서 내 마음이 어땠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땠나?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가슴이 떨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내 가슴에 어떤 좋은 감정의 울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감정은 우리 가슴은요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백받은 사람이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 표정에도 아무런 표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표현하는 사랑의 어떤 그 고백에, 자그마한 고백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머리로는 반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반응합니다. 근데 가슴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는요, 반응을 한다고요. 맞아. 아는 것이죠. 근데 가슴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50을 넘으니까요,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와 이거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잘 안 움직입니다. 집에 막 눕거든요. 틀어 누워 있으면 가끔씩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반응을 하죠. 아, 내 아내가 나한테 부탁을 해. 근데 머리로는 반응하죠. 좀 하기 싫은데. 근데 아내가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머리로는 반응합니다. 지금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근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에는 머리로 반응하지 않고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가슴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하십니다. 네, 가슴.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반응하려면 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반응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은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얻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받는 것은요, 남이 해온 것을 그냥 받는 거죠.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살짝 얹는 거거든요. 얻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 다 해놓은 것을 그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칭찬받는 한 부류가 있고요, 칭찬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를 가만히 보시면 그 차이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칭찬받는 부류는 받은 것을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는 부류를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받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생은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의인 삼아 주셨다고 내가 거룩해진 겁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아주 거룩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인 삼아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는 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얻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작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요, 얻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어려움 앞에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간점에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일어날 일이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암송대회에 나가게 되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제 아이가 암송대회에 나가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암송대회 하기 전에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암송대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죠.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죠.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요, 현재를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안 본다고요. 현재의 그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현재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현재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현재를 보는가? 아니면 일어날 일을 보는가? 현재를 넘어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검사항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의인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